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우리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의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하면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일이 없는 거야.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이 안에서 막 탄식이 나오는 거죠. 욥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나그네가 결코 밖에서 자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자 절대 없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은 삶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현실은 참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게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로 지어진 게 바로 욥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150편 중에 무려 67편이 탄식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개인의 탄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당하는 탄식을 놓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그 탄식을 호소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당장의 단순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스크린에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게 탄식시에 있어요. 심지어 욥기서에서도 이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나요? 안 만났죠. 그를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함만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기를,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은 갈망함과 소망함으로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나와 동행하시겠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겠냐고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가 동행하시니 그분 붙잡고 삶의 문제 앞에 진정한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삶을 들려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첫 번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욥은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해 왔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29절부터 32절까지의 질문을 보면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죠? 자신보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 경건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교적 열심으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와 관련되고 뭐 신앙과 관련된 있는 일을 정말 빼놓지도 않고 잘하는 것, 그것만이 경건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디에서 소비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비가 돼요.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희망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의미도 찾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야 될 그러한 경건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면 종교적인 삶만을 얘기해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균형이 다 맞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해할 만도 해요. 잘 살았는데 고통당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눔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욥은 재물과 우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았던 삶이죠.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로 온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욥처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놓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처럼 인내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욥도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을 터득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과 의라고 하는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성품을 쫓아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고자 애를 써요. 때로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쫓아서 악을 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이런 구별된 삶과 달리, 하지만 삶 가운데서 욥이 당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에 놓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실수를 저질렀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당하고, 내가 악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실수하며 살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언가 고통이 다가온다든지, 때로는 그것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욥이 겪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놓이는 것,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과 의를 쫓아 살면 최소한도로 고난이나 아픔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셔요? 저는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냥 만사형통 그 말 그대로 잘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삶의 현실은 전혀 달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의 근원이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도 우리가 놓이는 것,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욥처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절망을 넘어서서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절망, 삶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그 절망과 원망이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이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걸 숨기고 마치 믿음이 더 있는 것처럼 나가는 것보다 이거 그냥 다 쏟아 놓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쏟아 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삶에 대한 원망이 죄는 아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욥처럼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욥기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 삶을 통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가는 방법을 다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인생, 다른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 통치의 방법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10년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도 내다보고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나는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가며 인도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망과 억울함만 가지고 산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내하기가 참 힘들겠죠. 욥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끝까지 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녀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실 때, 응답을 해주실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주시고 싶은 것, 주시고 싶은 방법, 주시고 싶은 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갑절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맞는 것만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방법으로 나에게 보응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 문제의 해결을 넘어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욥이 지금 그랬어요.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얼마나 아는데 막 네 지혜를 자랑하느냐 얘기하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의 믿음이 그가 참고 인내하며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참고 인내한 그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또 다른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병을 낫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치하는 방법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하실 텐데, 그거는 내 방식,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요? 누구의 때로요?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믿음으로 다 받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 훨씬 더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보응의 방법을 이해함으로 주어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니까 말이죠. 첫 번째 질문 33절 34절 보면 욥은 별다산 날카로운 진술에 어떻게 답하고 있지요? 나 죄를 범했어도 혹시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나 죄 숨기지 않았어. 다 하나님 앞에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질문에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욥은 토지의 소산과 소유주 즉 소장농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남의 소산을 착취하거나 소장농을 착취하여 죽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35절부터 37절까지 욥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욥을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께 고소해봐라.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다 일일이 적어서 고소하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도가 당하는 억울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이 지금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요,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통을 다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판단해 주실 거예요. 억울함은 억울한 대로 해결해 주고 고통은 해결해 주고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완전하게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은혜의 나눔 같이 보시면요, 욥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을 행하거나 악을 은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 시선에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아빠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요구할 게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하는 아들이 있나요? 딸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나 보죠? 저희 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아 소고기 먹고 싶다. 왜 그렇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당당해요. 지가 뭐라고 당당해 내놓으래? 용돈 달래요. 말도 되게 안 들으면서 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어 있거든요. 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 되시니까 가능한 거지요. 또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용돈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 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그 삶으로 세상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이 땅의 세계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따라 살까요?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게 뭐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아들 말로. 진급 안 될 수도 있어요.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영화 본다고 했잖아요. 영화 봤거든요. 근데 참 나름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그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할까?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의로운 삶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성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요, 어떤 사람은 결국 그런 삶을 보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찾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양다리 걸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핍박을 하면서도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삶, 어느 곳에 살든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은혜 나눔을 보시면 욥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요. 성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고난의 정도, 그 크기의 정도만 다를 뿐 욥이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악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실수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고난에 내가 놓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다 삶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그냥 뱃속에서 죽이든지 아예 그냥 임신이 안 돼서 없애든지, 그러면 내가 이런 고난을 없을 텐데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죽이시오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사람, 나락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요, 그 삶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죽기를 원했던 그 욥,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아간 줄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죽여주시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끝은, 그 결국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원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토로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끝이, 그리고 그 결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좌절을 겪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삶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다 쏟아놓아야 돼요. 쏟아놓으시되 어디에 대해 쏟아놓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이요, 욥은 그 고통에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고통을 원망을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거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도 욥처럼 원망을 하던, 불평을 하던, 좌절을 하던, 죽기를 바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놓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삶의 답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삶의 탈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삶의 회복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건 어느 위치에 있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 그냥 다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인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삶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남은 3일간 고난이 있거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